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리. 아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시고 우리 잠깐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몸 아프면 다 그렇잖아. 근데 아픈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 안 되거든. 환절기가 돼서 감기 걸리셔도 또 안 됩니다. 우리 세영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추승환 집사님 아들 세영이가 이 십자인대가 또 다쳤어요. 그래서 몇 개월 동안 또 쉬어야 됩니다. 우리 세영이가 치료가 잘 되고 축구 선수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라고 우리 세영이를 위해서. 이제 그 축구 선수인데 이제 3학년 주전하고 해야 되는데 대학 가기 전에 프로축구단 시험 보러 어제그저께 갔다가 그 체력 검정하고 이러다가 십자인대가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그것도 또 보류되고 미뤄졌어요. 십자인대 그거 군대도 면제되는 거니까 그만큼 위험한 건데 치료가 잘 되고 재활이 잘 되게 해달라고 6, 7개월 걸립니다. 위에서 전경두 집사님, 추승환 집사님 둘째 아들 세영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반주하는 송혜연 집사가 여기서 허리가 아파요. 뼈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데 그래도 집에 갔나 봐요. 아까 있었는데 송혜연 집사 유치부 부장, 유치부 선생님 하는 송혜연 집사 허리가 아파가지고 어제 그저께도 1박 2일 갔다가 도중에 왔어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3시간 차 타고 가다가.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지치도 않는 사람들은 정말 감사한 건 많이 해야 돼. 아침마다 벌떡벌떡 자리야. 이건 보통. 우리 최순영 집사님은 몸속에 돌이 굴러댕기는데, 근데 이놈이 어디부터가 있는지 소변을 볼 때 나오든지 머리 나와야 됩니다. 요로결석 이런 거 아파요. 신장 결석. 결석은 아픈 거예요. 막 땅 겨다니거든요. 아프신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11월에 우리 교인들이 결혼하시는 분들이 11월에 둘이죠. 누구죠? 11월에 결혼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11월에 선웅이하고 저 신영이하고, 오늘 신영이가 안 왔죠? 어디 갔나? 우리 손상국 집사님 딸 천안으로 시집갑니다. 천안으로. 천안댁 되는 거야 이제. 천안으로 시집가고, 또 선웅이는 여기서 사니까 여기서 또 결혼해서 살게 되고, 11월에 두 가정이 또 결혼합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걸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기도 듣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 한 번 더 부른 후에 아픈 사람들과 결혼을 앞둔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경진이도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우리 장윤성 집사님도 퇴원하셨지만 온전치 않으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 둘셋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다시 한번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나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달되고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찬양할 때마다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찬양, 입을 좀 크게 벌리고 찬양하고. 송혜연, 이 앞으로 좀 나와봐. 여기 최순영 집사님 앞으로 나와 앉아. 아픈 사람들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다. 아픈 사람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앞으로 좀 나와봐요. 여기 앞자리에. 오늘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우리 경진이를 위해서도 병원에서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앞으로 죽겠는 사람 있으면 요 앞으로 나와요. 이 찬양 다시 한 번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하나 둘셋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너를 보배로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원 달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들을 인도하시고 이 오후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귀가 정성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신 아버지, 병든 자들을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치료하셔야만 시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시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없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배가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절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습니다. 머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몸에 이상이 생겨서 하나님 병원에 가져가 이래도 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치유의 역사를 치유의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여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저들을 연약한 육신을 치료하소서. 아픈 몸은 하나님의 치료를 만들어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러집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서러져가지고 할 때마다 치료하시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의 준비를 막아여 주시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떠밀어 하시고 하나님 역사
하여 주시옵소서. 나무 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챙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날이 어디가 보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하소서. 주님을 만드시고 치료로 치료도 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려줘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고쳐주심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강건케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려고 해주는 걸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렵게 계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손을 던집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차라바라라가 차차차라바라갈라가 차차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가야 주시길 간절합니다. 사랑하는 양님의 자녀들을 치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시계들의 강구하는 당신의 나의 기도를 전담하셔서 아들의 실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 아들의 근절을 들어서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영과 아버지 아들을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어느 시간 아픈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들의 자녀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원에 누워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계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들으시고 하나님 치유의 광전을 비춰주시다. 보장육부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중에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서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주님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에 일어서게 하소서. 여호와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공급받기를 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기를 합니다. 평상의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고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치유되게 하소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아들의 자녀들에게 나게 하소서. 예수만 바라보며 일어서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살려주나 보기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간증이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야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땅에 길 없는 것으로 하늘에 새어난 것으로 너를 멈추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갈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안으로 인도하시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우심이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함을 믿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이 우리들 사이에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간증이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작은 문제 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살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감당할 만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와 치유자가 되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요즘에 롤모델이 없는 시대를 산다고 그러잖아요. 혜연아 앞에 있으면 못 줘라, 뒤로 가서 줘라 했대. 롤모델이 없어져 가지고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닮아야 될지 모른다고 그러는데 쉬워요. 성경 읽으시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야기가 내 이야기 되면 되고 그 사람들 닮으면 됩니다. 뭐 아무리 연예인들 쳐다봐야 그렇게 내 얼굴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 삶이 그렇게 변합니다. 여러분 롤모델을 엉뚱한 데도 찾지 말고 성경 찾으시면 돼요. 아 그리고 혹시나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하자시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금요일날 심야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도 많이 안 하고 금요일은. 그래서 혹시나 금요일날 성경 공부반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금요일날 저녁 한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정도 누가복음을 같이 읽어간다 만약에 그러면 회비를 받으려고 그래. 파도 많이 빠지니까 한 5만원 정도를 받아가지고 한 6개월 정도 또 한번 해보고 되면은 또 6개월 연장을 하더라도 한 6개월 동안 한 5만원 정도 회비를 받고 돈은 받아다가 나중에 간식 사 먹어야 돼. 그거 갖고서 7시 반이니까 7시 반부터 한 9시까지 1시간 반 정도 매주 금요일 날마다
성경 공부반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그러면 내가 5만 원 내고 와서 한번 배워볼 마음이 있다. 그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저녁 시간에 시간을 자기가 낼 수 있다. 그런 분들 손 한번 들어봐. 얼추 사람이 되면 한번 그걸 만들어 보려고 그래. 손 내려, 손 내려. 한 5만 원씩 내 받고서 나도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김밥이라도 사서 먹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 7시 반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이런저런 얘기도 좀 하면서 성경 공부반을 하나 만들어 볼까 하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금요일 날. 하여튼 제가 연말까지 한번 더 기도하고 준비해가지고 되겠다 싶으면 내년부터든지 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마다 1시간 반 정도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좀 배워볼까 그런 고민을 하고 생각을 좀 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많이 들은 이름이에요. 그의 이름은 원래는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뭐예요? 호세아. 호세아라는 사람이 또 있죠.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선지자 호세아. 근데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본래 이름이 뭐였었다고요? 호세아. 호세아였었는데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여호수아라고 바꿉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내가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뭐 부자가 되고 내가 병을 고치고 내가 뭐 세상에서 뭔가를 이게 호세아입니다. 여호수아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호세아가 좋아요? 여호수아가 좋아요? 여호수아도 좋고 호세아도 좋아. 열심히 사세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런 뜻인데 민수기 13장 16절에 이름의 뜻이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 알아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면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아이씨, 너무 어려운가? 누구의 아들이라고? 눈의 아들이야. 그러면은 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눈. 여호수아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라고요? 눈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의 원래 이름이 누구예요? 호세아. 그 얘기예요.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래서 뭐냐? 시작. 호세아가 여호수아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뭘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하고 하나님께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주장하시고 내가 따르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근데 여러분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그분이 시키시는 대로 하면은 그게 제일 행복해요. 여러 군데 못을 박는다고 그래서 튼튼하게 쓰는 게 꼭 있어야 될 때, 침도 여러 군데 놓는다고 낫는 게 꼭 있어야 될 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살아보니까 할 수 없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기도하며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나중에 고백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호세아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죠. 애들이 교회 안 나와도 속 썩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거 쉽습니다.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늘 맡기는 위임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엄마 아빠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다 예수 믿게 돼요. 그게 좀 힘들기는 해. 그래도 그러다 보면 다 예수 믿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본주의가 신본주의 되는 것이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따라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내가 열심히 뭐 할 테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안 됩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그 길로 제가 따라가기로 합니다. 나보다 앞서가 주십시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불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움직이기 전에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면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지요. 이거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다 해주실 거니까 너 조금만 기다렸다가 따라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꼭 내가 가기 싫은 길을 가. 그래가지고 따라가기 쉽지 않아. 그래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정탐꾼은 누가 뽑았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12명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한번 둘러보고 와라. 그래서 갔어요. 그들이 어디에 사는지 뭘 먹는지 보고 와라. 예, 12명을 뽑아서 보낼 때 뽑혔던 사람이 여호수아.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몇 명 중에 12명 뽑았어요? 몇 명 중에 12명? 적어도 70만 명 이상 되는 사람들 중에 한 80만 명은 됐을까?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들이 한 70만 명 되니까 이 70만 명 중에 12명을 뽑았는데 걸렸어요. 그럼 70만 분의 12는 몇 대 몇이에요? 너무 어려운가? 하여튼 굉장히 센 경쟁률이야.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12명에 뽑힌 사람이 여호수아. 그러면 믿음과 실력과 체력과 모든 면에서 귀감이 될 만한 사람 여호수아. 이왕이면 좀 수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뭐 좀 능력 있고 수준이 돼야 남도 도와주고 살고 하나님의 일도 제대로 하는 거지, 막 얻어먹고 빌어먹는 사람들 안 됩니다. 이왕이면 좀 수준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좀 크게 꾸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정도로 실력 있던 사람이 여호수아. 그는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을 모세가 당신의 비서실장으로 삼았어.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그러면 70만 분의 1의 경쟁력을 뚫고 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굉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한. 여러분 그동안 경쟁률 몇 대 몇까지 해봤어요? 1.5대 1도 떨어져. 1.5대 1도 떨어져. 뭐 시험만 보면 떨어져. 근데 경쟁력이 적어도 70만 대 1에서 딱 붙은 거예요. 대단한 사람은 여호수아. 그는 모세를 옆에서 지금 가장 가까이 모셨던 사람이고 결국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지도할 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를 한 70만 명 정도 잡는데, 근데 사실은 좀 더 많이 잡아가지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쯤이면 한 200만 명 이상 됐다고 해요. 여자들하고 애들하고 다 합쳐보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마어마한 지도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정탐시에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아는 사람만 아멘 한번 해봐요. 정탐꾼 몇 명을 보냈다고요? 12명을 보내서 12명이 다 돌아다녀 본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를 했지요. 뭐라고 보고했어요? 그 땅은 좋고 그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먹을 것도 풍부하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면 맞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몇 명? 10명. 그렇지만 아닙니다. 그들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우리가 연약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몇 사람? 2사람. 이 2사람과 10명의 차이는 다수결로 하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10명이 이깁니다. 근데 교회는, 이 성경은 다수결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정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교회는 다수결이 잘 안 됩니다. 그게 다수결이 더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아. 식구들이 투표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하나를 우리 집에서 내보내자 그러면 누가 뽑힐 것 같아요? 이 다수결이 더 좋은 게 아니에요. 10명이 가지 말자고 그랬고 2명이 가자고 그랬어. 근데 그 10명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왜 죽어요? 그가 계산을 잘했지만 계산서에 그가 모세가 그들을 정탐하러 보낼 때 우리가 갈지 안 갈지를 알아오라고 안 했어요. 우리가 가는 건 확실해. 그러니 어디로 가야 될지만 알아와. 이거거든요. 근데 갔다 와서 자기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가지 말자고 한 거야. 자기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정탐을 하러 간 사람들이 공격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는 건 확실해. 그러니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를 선전을 해주면 되는데 엉뚱한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망했지. 여러분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계산에 넣으세요. 그러면 결과가 확확 달라집니다. 여호수아는 자기의 계산에 누구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을 넣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길 것 같아.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계산에 누구를 뺐어요? 하나님을 빼니까 안 된 거예요. 여러분의 계산 견적서에 하나님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자, 앞으로 5년쯤 후에 여러분이 지금의 삶보다 잘 살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이 아멘 한번 해봐요.
그 계산서에, 그 견적서에 하나님을 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넣으세요. 그러면 여호수아처럼 2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요, 교회 전도는 인맥 전도거든요. 대부분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자꾸 오는 건데, 정착하는 것은, 여기 와서 뿌리를 내리는 것은 교인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냐, 얼마나 인사를 잘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자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누가 오면 가서 인사하고 찾아가고 관계성을 잘 맺어야 돼. 처음 보는 사람한테 돈 꺼달라 그러지 말고 관계가 좋아야 돼. 관계가 좋아야 돼. 근데 교회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인사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사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최대한 많이 돌아다니면서 인사하세요. 왜? 그게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도 아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래도 1박 2일도 자주 가시라는 거잖아요. 잘 될 거라는 믿음 있는 사람은 잘 되게 행동을 합니다. 근데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잘 되게 행동이 안 나와. 소망이 생기는 사람은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근데 소망이 안 생기는 사람은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아들을 딱 쳐다보고 딸을 쳐다보면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잘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거. 근데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소망이 안 생기면 기도도 안 나옵니다. 자, 우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자. 제가 다녀보니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선교를 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집중적으로 선교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그렇게 선교를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느냐는 거죠. 이 믿음이 생기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안 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보여주었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이 우리가 당장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소망이 있던 사람이에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가 참 마음에 드는 것은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늘 보여줍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아니에요.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 여호수아. 행동하는 믿음. 모세 곁을 든든히 지킨 사람. 끝까지 의리. 사람은요, 의리가 있어야 돼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의리가 있어야 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안 돼. 사람은 좀 의리가 좀 끝까지 뭐 이런 게 있어야죠. 요즘에 의리 있는 사람 보기가 쉽지 않아. 제가 늘 후배들한테도 얘기하고 그러면 의리가 있어야 된다. 의리가 있어야 뭐 사람이. 근데 여호수아는요, 끝까지 의리가 있어. 모세를 죽을 때까지 남들이 다 모세한테 돌 던진다고 그럴 때 그 돌을 맞아가면서 같이 모세를 지켰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 모세의 곁을 지킨 사람.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이길 것 같지 않아. 전쟁 해본 적도 없어. 아말렉 사람들은 무기도 좋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기도 별로 안 좋아. 그래도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그의 계산에 누구를 넣고? 하나님을 내 계산서에 넣는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쭉 읽다 보면 참 배우고 싶은 게 뭐냐면 그의 행동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한강 앞에 서서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강 앞에 서서 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는 손을 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졌어.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갈라진 물 사이를 지나갑니다. 그거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물 다 갈라져 있으니까 지나가려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여호수아는 물이 안 갈라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네가 들어가면 갈라질 거라는 거야. 들어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발을 디디면 한강이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얼씬도 하지 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에 자기가 발을 디디고 들어가면 물이 갈라질 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를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강이 막 흘러가는데 푹푹 빠져 들어가는데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난 여호수아가 마음에 드는 것은 그의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그는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바둥거린 적이 없어요. 그냥 죽으면 죽어. 아말렉과 가서 붙어봐. 예, 갑니다.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간첩 신고하면 포상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정탐꾼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간첩들이잖아.
간첩 12명 간첩돼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뭘 정탐하고 오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걸렸다가 큰일 난다니까. 근데 여호수아는 행동해요. 요단강이 아직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라. 예, 그게 여호수아예요. 참 여호수아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말을 앞세운 적이 없어. 여호수아는 말을 많이 한 적 없어. 그냥 몸이 움직인 사람입니다. 그가 요단강 그래서 건너갑니다. 자기 부하들 잘 교육시켜가지고 무모하리만큼 순종하는 사람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여호수아거든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이 그대로 서 있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그 성을 도르라고 그러잖아요. 그 내가 성을 돌고 있는데 그 성문이 열리고 여리고성에 살던 사람들이 막 말 타고 나와가지고 다 활 쏘고 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죽게 큰일 났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이 도르라고 그러시면 말씀하신 그분이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이거는 있어요. 나는 이 행동하는 믿음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는 사람. 몸이 움직여야 믿음이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몸이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살만 찌는 거예요. 몸이 움직여야 살찔 시간이 없다니까. 근데 몸이 안 움직이고 계산만 이게 남이 하는 거 보고 일단 가만히 있어봐. 저 사람 어떻게 해나 보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너 한 바퀴 돌아. 예. 다음날 일어났는데 너 또 한 바퀴 돌아. 예. 아이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또 한 바퀴 돌아봐. 6일간을 계속 한 바퀴씩 돌으려면 그냥 아무 소리 안 거 돌아. 여러분 이런 믿음 있으세요? 이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내가 문 열고 그 도는 순간 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니 활 쏘면 어떻게 큰일 난다니까. 근데 그냥 돌아. 그것뿐이 아니라니까. 마지막 날은 몇 바퀴 돌으라고요? 7바퀴 돌으라고 그러니까 7바퀴를 돌아. 그 다음에 소리 지르라고 그러니까 소리 질러. 이 사람의 인생에 반복되는 것은 무모한 순종이에요. 무모한 순종. 무모한 순종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옛날 이야기 하나 해준 적 있어. 되는 집안하고 안 되는 집안은 말이 없대. 몸이 움직인대. 안 되는 집안은 다 앉아서 말만 해댄대. 애들한테 아버지가 야, 저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러면 아버지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소는 지붕에 안 올라갑니다. 그런 집안은 안 돼. 소를 지붕에 올려라. 그러면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를 끌고 지붕으로 올라가려고 애를 써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걸 하려고 자녀들이 애를 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집안은 된다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나 누가 저 소를 끌고 지붕에 올라가라. 그러면 가요, 안 가요? 아유, 하세요. 나는 못해. 이거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모하리만큼 순종하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아무에게나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생에 여리고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 내 힘으로 가를 수 없는 요단강이 내 앞에 왜 없겠어요? 근데 그거 간단해요.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성향을 스스로 살펴봤을 때 나는 조금 행동하는 편인 것 같다, 안 하는 것 같다.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해보고 나는 좀 계산이 많고 재는 편이다. 이런 사람은 오른손을 들어봐. 그 다음에 나는 그냥 일단 몸이 움직인다. 이런 사람은 왼손을 들어봐. 어느 손이 많은가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 자, 나는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잘 생각해가지고 계산이 많고 머뭇거리는 사람은 무슨 손? 오른손을 들어. 오른손을. 그 다음에 나는 뭐 시키면 그냥 예 그러고 몸이 움직여. 이런 사람은 왼손. 자, 다 같이 손을 한번 들어봐요. 하나, 둘, 셋. 들어봐. 들어. 야, 인생 살면서 오른손이 많겠어요? 왼손이 많겠어요? 왼손이 많죠. 오른손이 많죠. 행동 많이 못합니다. 그리고 앉아서 얘기만 해. 그러면 배가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간다니까. 배가 안 가. 여호수아의 위대함은 그의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교육시키실 때 행동하는 아이들로 만드세요. 일단 행동하는 사람들은 역사 만들어냅니다. 그게 여호수아예요. 무모하리만큼.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자, 또 하나 시작.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여 땅을 분배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땅, 12지파에게 땅을 그거 잘못 나눠줬다가요 큰 싸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무 탈 없이 잘 나눠주는 사람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지만 실수한 다음에 회복도 빨리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과 계약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계약한 사건도 있었고, 아이성 전투에 가서 패배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가 다시 공격해 들어가지 않죠. 그가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여호수아가 무모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늘 기도하고 근거를 가지고 행동해요. 무슨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그러시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그러면 멈춥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후에 그가 다시 한번 공격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패배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어떤 도둑놈이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래가지고 제비를 뽑아가지고 도둑놈을 잡아내지요. 그 도둑놈의 이름이 아간이라는 사람이죠. 아간을 잡아서 아골 골짜기에 갔다가 죽인 후에 다시 한번 출발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실패할 때가. 그때는 계속 무모하게 하지 말고 한 번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 지금까지 우리가 쭉 얘기한 대로 따지면, 자, 시작. 믿음을 움직였던 사람, 두 번째. 끝까지 의리가 있었던 사람, 또 세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 시에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 또 네 번째.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땅을 분배하고 실수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그의 인생에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첫 번째, 시작. 준비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준비를 잘 해야 돼요. 그래야 노후가 편안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기술이 있고 뭔가 열정이 있어야지. 근데 여호수아는 70만 명 중에 한 명 뽑힐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다. 준비된 자, 훈련된 사람 여호수아.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왜 바울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십니까? 바울이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에요. 어학이 되고 실력이 되고 믿음이 되고 지식이 되고 체력이 되고 다 되니까 쓰시는 거라고. 안 되시면 안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다 되는데 체력이 안 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건강관리 하시라는 거예요. 몸은 튼튼한데 머리가 비었어. 그럼 돼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뚱 두드려 봐서 빈소리가 많이 나면 자꾸 채워야 돼. 여기다가 책도 좀 읽고 성경도 읽고. 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래도 실력 있어야 쓰지. 실력 있어야. 아, 정말 사람 없어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쓸만한 사람이 없어. 쓸만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준비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고 나의 주여 내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실력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반드시 쓰십니다. 쓰임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서 쓰시는 거야. 그만큼 실력을 닦아야 돼. 그러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쓰십니다. 먼 미래에 한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해 주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뭐 준비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성경이라도 봐. 지금부터. 그래도 뭘 아는 거라도 있어야 돼. 성경이라도 봐. 그래가지고 성경이라도 알아야 허다못해 주일학교 교사라도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주일학교들이 큰일이랍니다. 주일학교가 너무 애들이 없어서. 왜? 선생님들도 없어. 참 큰일이죠. 우리 교회는 참 너무 감사해. 선생님도 많고 애들도 많아서 너무너무 감사해.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이건태 권사님이 김공희 권사님 딸 셋 있잖아요. 셋쌍둥이. 초등학교 다닐 때 쟤네들 악기를 가르치면 된다고. 그러면 나중에 다 쓸 데가 있을 거라고. 아휴, 걔네들이 지금 2학년 3학년 저걸 언제 써먹어. 그래도 악기를 가르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 세 쌍둥이를 드럼을 가르치고 베이스 기타를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친 거 이건태 권사님이 걔네들 붙잡아 놓고서. 그 다음에 정해찬이 데려다가 드럼 가르친 거잖아요. 근데 세월 지나니까 걔네들이 지금 반주자라니까 준비해 놓으니까 쓸 데가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뭔가를 시작하면 언젠가 쓰시겠어요? 안 쓰시겠어요?
팔굽혀펴기라도 매일 해. 그래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라 열심히 해가지고 근육이라도 키워놔. 그러면 우리 캄보디아 그 땅 만평 읽을 때 데려가가지고서 곡괭이질이라도 할 수 있다니까. 뭔가 준비된 게 있어야 쓰지. 아무짝에도 쓸데없어. 삽질 10번 하면 허리 아프다가 피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나. 그런 걸 어디다 써먹냐고. 어디다 써먹어. 써먹을 데가 없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훈련된 자, 준비된 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확신을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긴가민가한 사람들은 안 뜨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도르라고 그러시면, 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거야. 그리고 그냥 무모하게 돌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그냥 들어가. 이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에요. 아, 그게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사진 보여드렸지만, 이반족 그 세례주로 가가지고 말레이시아에, 야, 나는 맨정신에 거기 못 들어갈 것 같아. 물이 아주, 이 악취가요, 코로 들어가서 입으로 들어가거든요. 목구멍으로 넘어가는데 염증이 생기더라니까. 제가 약하니까 이 염증이 생기서 약 먹었어요. 그 세례식으로 들어갔다가. 야, 근데 나는 못 들어가지.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뭘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어가야지. 그래가지고 들어간다니까. 그 이번에 인도네시아 가서도요,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목욕하러 가야 되는데 그냥 뭐 딱 들어가야 돼. 그 악어가 나오던 뱀이 밑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근데 들어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르실 때는 하나님이 그만한 대책을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만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안 돼. 머리가 좋아가지고서.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단순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그걸 베드로형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님 말씀하시면 예, 그리고 물 위로 걸어가라면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신앙의 유형 가운데 제가 베드로형이에요. 머리 좋고 막 머리를 많이 쓰는 것보다는 예, 그러고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도마형이에요? 누가형이에요? 바울형이에요? 베드로형이에요? 예? 베드로형이 행복합니다. 베드로형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이거예요. 성 돌아라. 예. 질문하는 것도 없어. 왜 돌으라고 그런 거 물어봐도 안 해. 예, 그러가서 돌아. 그러다 보면 일은 일어난다니까. 이게 여호수아. 확신 주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냥 순종하던. 자, 하나만 더.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데, 자 보세요. 언제 강하야? 자, 읽어보세요. 시작.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나 뒤에서 그냥 꿍시렁대고 눈치라 보고 이래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바로 못합니다. 뭔가 강하고 담대함이, 사명 감당하려면 복음 증거하려고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죠. 선한 일을 할 때도 강하고 담대해야 돼. 내가 선한 일을 한다 그러면 또 옆에서 네가 안 해도 뭐 다 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꼭 네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고난을 극복하는데도 강하고 담대함.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늘 쓰셨어요. 자, 그럼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이것만 여러분에게 설명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시작. 그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지배받는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나는 악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내가 주님의 안에 머무는 거, 그거를 영이 머무는 사람, 신에 감동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 주간의 삶도 성령 충만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소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있으세요? 콜링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명나무 교회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중창팀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교사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에 대한 확신, 이게 사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거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다. 그래도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호수아 그런 사람이. 하나만 더. 여호수아 어떤 사람이라고요? 방금 전에 나왔는데. 예. 아, 여기 있다. 시작.
믿음의 사람,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뭘 걸어놓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뭘 걸어놓을 수 있어요? 예? 뭘 여러분 걸어놓을 수 있어? 새끼 손톱 하나도 못 걸어. 뭘 걸게 안 하는, 뭘 걸 수 있는 게 없어. 다 내가 가져야 돼. 이러니 뭔 역사가 일어나냐고. 여호수아는 내 모가지를 하나님께 걸어놓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목숨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뭘 맡기셨어요? 목숨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 목숨을 책임져 주실 거고, 통장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 통장을 책임져 주실 거고, 애들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애들을 책임져 주실 거고, 내 몸을 드린 사람은 건강을 책임져 주실 거고. 이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아무것도 못 맡기는 거잖아. 그리고서 맨날 달라고만 하고 앉아있는 거라고. 그러니 그 기도를 매일 들으셔야 되는 하나님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믿음이 없냐, 교회는 뭐로 댕기냐, 매일 그러실 것 같아. 30년 믿었으면 뭐하냐, 50년 믿었으면 뭐하냐, 왜 그렇게 믿음이 안 크냐. 여호수아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시작. 계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너무 머리 많이 쓰지 말고, 일단 여호수아처럼 요단강 건너, 예. 여리고성 돌아, 예. 아말렉하고 한번 붙어봐, 예. 이게 여호수아입니다. 그래도 여호수아는 마침내 큰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 사시는 동안 너무 복잡하게 계산 많이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싶으면 계산할 것도 없어요. 생각을, 하나님이 그건 뒷감당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신앙인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계산을 너무 많이 합니다.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행동이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질 않고, 요단강도 갈라지질 않고, 대적 아말렉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주저주저하고 망설이며 살아야 됩니까? 정신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생명나무 교회와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행동하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려고 해요. 지난달에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찬양을 배웠었는데요. 이번 달에는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찬양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로디가 그리 어렵지 않아요. 쉽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라왔고, 가사 한 번만 읽어보고 할까요? 네, 가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저희들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위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저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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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님만 찬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살았을까요? 많다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많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저희들이 일주일 동안 못했던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특별히 축복하고 싶으신 분, 또 자주 만나지 못했었던 분, 그리고 이 시간에 소외되는 사람 한 명도 없도록 돌아다니면서 저희들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 찬양 끝날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가만히 서 계시지 말고 돌아다니세요.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주세요. 축복해요. 축복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해요. 사랑해요. 또 한번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아멘. 우리의 축복이 방금 축복을 전해드린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 함께 박수치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함께 찬양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도 다시 고백할까요?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사랑을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다시 한번 주의 꿈을 안고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우리가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고백할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에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다시 고백할게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사했으니 주 내 죄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저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둘 셋 넷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함께 고백할까요?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와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배를 붙잡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저희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여호와의 유월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게요.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덮으소서. 이것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외 다 살아나리라. 우리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우리 엘렐로야 찬양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1년을 돌아보면서 또 앞을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예물을 담아서 정성껏 감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목사님은 오늘 저녁에서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은평구에 있는 은연감리교회 부흥에 인도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동부 어린이 축구팀 이름 확정됐습니다. FC 생명나무. 그래서 누구죠? 오지민. 지민이 어디 갔나? 지민이는 어른 달란트를 안 주고 다음 주에 아동부 달란트 잔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달란트가 최고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자른 만큼 200달란트를 지민이한테 채워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 달란트 잔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기 동반자 가정 또 6기 양육자를 하시는 분들은 훈련 과정입니다. 훈련 과정에는 조금 긴장을 하시고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세요. 특별히 동반자 양육자분들은 예배를 빠지지 마시고 모든 예배, 새벽기도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이때 그다음에 수요 예배도 도전해 보시고 모든 예배를 다 도전해서 몸을 훈련시켜야 돼요. 훈련받는 기간에. 그래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양육자 동반자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이신 제가 양육팀장님이신 오영 집사님하고도 오늘 얘기했는데 동반자는 말고 양육자분들은 2주에 한 번씩 주일날 모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을 하실 거고 그 피드백 가운데 부족한 거 있으면 서로 기도할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양육팀장님, 오영 집사님 다 연락 드릴 거예요. 양육자분들한테만.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이 기간에 할 테니까 그렇게들 아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요즘에 무슨 기도하세요? 저는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저는 내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2016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매년 작성했던 신앙견실서가 다음 주에 나갈 거예요. 굉장히 빨리 나가죠. 앞으로 요때쯤에 계속 나갈 겁니다. 매년 이제는 체계가 잡혀져 가고 있어요. 2016년도 신앙견실서를 제가 벌써 다 만들어놨어요. 저나 목사님이나 이를 미루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프린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내년에 2016년 신앙견실서를 다음 주에 저기 현장에다 갖다 놓을 텐데 여러분 그걸 가져가셔서 막 체크해가지고 딱 놓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세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고 과연 내가 2016년에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할 건가 그것을 결단하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고 계신 뭐 중창단 팀도 있을 때고 교사들도 있을 때고 하기를 또 원하신 내년에도 원하신 분들은 그대로 다 체크하시면 돼요. 그대로 다 체크하셔서 내주시기를 바라는데요. 벌써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선교회장님이라든지 하나 속힌도자든지 교사라든지 어떤
아유, 올해만 빨리 지나라. 내년부터 내가 안 하리라. 찔리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예. 오늘 제가 목사님 오전 설교를 들으면서 사명, 과연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갖고 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고요. 그 사명을 위해 또 기도하게 되는 시간을 저는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사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쓰임 받죠.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쓰임 받나요? 어떤 사람이 쓰임 받냐면 자원하는 사람이 쓰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자원하는 자들을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모자르든지 부족하든지 자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있으셔서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을은 여자의 계절이라 그래요? 남자의 계절이라 그래요? 남자의 계절이라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가을을 더 많이 타는 거는 여자들이 더 많이 탄대요. 남자보다 6배 더 많이 탄대요. 근데 왜 많이 타는지 아세요? 우울하기 때문에 탄대요. 우울을. 여자들이 더 우울하대. 그래서 남자보다 6배 더 가을을 탄대요. 그러면 남자도 안 타냐? 탄대요. 남자들은 가을을 왜 타는지 아세요? 욕구 불만으로 탄대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가을을 탄대요. 그러니까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 가을을 안 타겠죠.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 가을 타는 거, 여자건 남자건 가을 타는 거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그 중에서 거기서 세상적인 말로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으래. 목적의식을 갖고 즐겁고 감사하면 가을을 들탈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이 가을을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신앙적인 용어로 제가 바꿔보니까 사명감을 가지면 되더라고요.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을 하면 그 사람은 가을이고 뭐가 안 탄다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내년에 2016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꽤 많은 것 같죠. 근데 막상 일꾼을 뽑으려면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요때는 더 많이 해요. 다음 주에 이제 2016년 신앙계집서가 나갑니다. 한번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서 좋겠어요. 내년에도 올해 내가 선교회장 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잘하고리라 하면서 또 한번 체크하는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고, 또 못했으면 사람은 더 잘하기 위해서 체크하고, 잘한 사람은 난 너무 잘하니까 내년에도 또 해야지, 이렇게 체크도 하고. 여러분, 저의 스타일이 뭔지 아십니까? 못하는 사람은 잘할 때까지 시키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니까 또 시키고. 2016년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할까 한번 기도하면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그래서 넉넉한 사랑을 잘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고 체크해서 잘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부르시고 사명을 발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용기 있는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으면 가지를 못해요. 제가 옥상에서 강아지 한 마리 키우잖아요. 제가 산책을 안 시키고 옥상에서만 풀어놓고 계속 길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얘를 데리고 산책을 한번 해봐야겠다 갔더니, 여러분, 다 큰 강아지가 한 번도 계단을 못 내려와 봤거든요. 계단을 못 내려와. 모가지를 끌으면 억지로 내려와요. 근데 지 스스로가 계단을 못 내려가. 그리고 다시 계단을 못 올라와요. 제가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야, 강아지도 이 개도 훈련을 안 시켰더니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걸음을 못 걷는구나. 하물며 우리가 훈련을 안 하고 훈련 안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훈련 받고 또 훈련을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그런 생명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 이 찬양 부르면서 내년에 하나님 사명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기도는 하지 않겠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명 감당을 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높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린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사명을 아직 감당하지 못하겠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다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냥 내믿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죄짓다가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에 눈을 돌리고 아버지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용기를 내지 못하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2015년이 다 지나가는 이때쯤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대충 신앙생활 했다면, 정신적으로 신앙생활 했다면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남은 기간에 다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버지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아버지와 고민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2016년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저 아버지 하나님 땅 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아버지 이곳에서 아버지 감사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아버지 마음을 뺏기고 살아간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시간 아버지 하나님 깨닫는 얼굴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우리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아버지 내가 여기 싸운다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고백처럼 용기 있는 결단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는데 아버지 부족하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수와 인권이 필요합니다. 2016년도 우리 생명나무교회가 20주년이 되는지 아버지 기약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간절하게 발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믿음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무모할 정도로 순종할 줄 아는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그 가운데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여호와와 같은 아버지와 강단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주님과 동행할 수 영도 우리 있도록 생명나무교회가 주님이 쓰임받을 수 인도하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시옵소서. 위해서 구원을 일어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우리는 주시고, 통해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명 감당하는데 선교를 할 때 부족하지 않고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부담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아버지 듣고 순종할 줄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라고 고백했던 이사야 선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시할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것을 위해 준비되고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말씀으로 준비할 수 있는 미리미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성실함이 부족했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 이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채워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과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을 이리까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들은 귀가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저희 그 귀가 열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저희를 그 하나님 모든 말씀을 하나님 저희 순종함으로 하나님 저희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6년에는 하나님 더욱더 함께 주님과 함께 사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많은 시간 하나님 어두운 주님의 시대에 은혜를 더하여 아버지 주셔서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임받는 성도들 생명나무교회를 찾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 온전히 영을 구원할 때 부족하면 우리 생명나무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없었음을 주시옵소서. 고백합니다. 협력하여 손을 저희가 이루는 쓰시고자 사람들이 되게 하는데 하시고 하나님 저희가 아버지 준비가 덜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하나님 은사를 저희가 준비된 하나님께 사람들 드려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준비시켜 놀라운 주시옵소서. 역사를 하나님 저 나름대로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저희들 귀하게 하나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는 주님의 탄식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신앙의 양심에 따라 그 음성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아버지 주저주저했던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지난 1년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도 많고 감사할 것도 많고 은혜도 많이 받았는데 그 받은 감사, 받은 은혜만큼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했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5년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여서 아버지 1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2016년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정말 여호수아처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모할 정도로 순종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6년을 바라보면서 아주 꿈을 꿉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향해서 그림을 그려봅니다. 과연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아버지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맡아야 되는지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2016년도에 아버지 잘 쓰임받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신 시간, 주님이 주신 우리 건강, 주님이 주신 우리의 물질, 아버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은사, 아버지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머릿속에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 그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사명 감당하며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